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실제적인 역사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역사한 것은 신약입니다. 그 신약에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시고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 하나님을 사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또 본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시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즉 하나님과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생활을 하신 첫 번째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합된 생활을 해서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는 일반적으로 그냥 좋고 착하고 현숙한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아내, 그것이 진짜 참된 아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들이 많죠. 그런 좋은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남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장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인, 실업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사역자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더 작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함께 그 물건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한 영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도, 11시 예배에 올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에 주님 함께 가시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요, 항상 이 강대상 자리에 옆자리를 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특별히 예배 말씀 전에 올라올 때가 주님 같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일어나시면서 성령님 같이 가십시오. 아니 뭐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항상 그런 의식,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지라도, 함께 살지라도, 함께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구원받은 후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새 사람,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었지만 옛사람의 실제가 무엇인가? 옛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죽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은 더 빠릿빠릿했고 생각은 더 많이 활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육체도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고 느낌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살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살리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죽어 있었죠. 옛사람이 뭐 어떤 의미인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새 사람,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성령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새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는 바로 새 사람, 새 영, 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생명, 내 영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진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무엇인가?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한 찬양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제 나 사는 것 나 산 것 아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부른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무엇인가, 내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인식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항상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 내 자신을 따라 살아왔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를 따라 살아서, 나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옛사람이라 하는데, 자꾸만 이 옛사람을 자꾸만 돌아가서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살죠. 내 옛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같이 데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믿어야 돼요. 또 이 로마서 6장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제자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안고 그렇게 입에 볼도 맞추고 행복했던 좋은 사람도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잘 이렇게 끼어나려고 안 해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는데도, 사랑하는 자녀였는데도, 사랑하는 친구였는데도 죽으면 잘 안 가려고.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종종 신문에 나와요. 뉴스 방송에 어떤 사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신문에 났죠. 방에다 놔두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옛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영적으로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죽은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내 영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연합된 생활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거기에 축복과 능력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핵심적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런 확신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여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19절 읽어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써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받아야 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해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바로 우리가 혼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돼서 함께 하고 있다. 화를 내도 난 주님과 함께 화를 낸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사랑을 해도 난 주님과 함께 사랑한다. 어떤 옷을 딱 고를 때도 주님과 함께 고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건을 딱 들어보고 주님 어떠십니까? 한번 먼저 생각 물어봐요. 믿으시면 아멘.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 학생들은 주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 살려면 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었다고 믿지 않고 계속 옛사람을 삽니다. 여러분, 옛사람 안에는요, 특별히 옛사람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을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중독됐으면 이게 술에 대한 몸에 술을 먹고 싶은 그러한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오락과 도박도 다 육체의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 죄라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쾌락도 기쁨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다 망하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요.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이 망합니다. 뭐 술, 담배도 중독되고 결국 몸을 파괴하고, 도박, 오락도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멸망하게 만드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죄가 있죠, 사망이 있죠, 사단, 귀신도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어떻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이겨야, 근데 육체를 이기려면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육체 안에 우리 자아의 자기의 의견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생각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육신을 따르려면 항상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게 돼요. 육체의 배후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죠.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내 생각, 내가 깨달은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 옛사람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그러죠. 교회에서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 그래요. 목사님 좋으라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 누굴 이기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자기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정욕과 탐심을 인하여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살아요. 옛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이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죠.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으로 공급되어 있는가? 사람들의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요, 종교와 문화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다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종교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와 세상 문을 떨쳐버리고 오직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의 큰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죠. 유행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그 유행을 따라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또 이 세상은 또 하나 우리에게 오락을 줍니다. 오락.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오락을 만들어서 기쁨을 가져야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을 막 만들어서, 이 스포츠도 안 돼, 오락이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연예계에 열광합니다. 다 오락들이에요. 왜? 그런 게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 세상의 유행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그 순간적인 그런 오락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세상은 우리에게 종교와 문화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락을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오락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깜빡합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하면 밖에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 예수,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할 때 늘 말하죠. 가로 열고 뭐라고 썼어요?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 뜻이에요. 내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 하나님, 내가 생각에, 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주 예수, 돌이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연합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랑과 일과 어떤 사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고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반대하죠.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무 신봉하거나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특별히 어떤 정부나 국가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자꾸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자꾸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얻어야 되니까 사상 교육을 시키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사상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상 교육이 자연스럽게 보수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들은 진보로 표현돼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사상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무서운 겁니다. 너무 정치적인 성향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예수 중심이지. 우리가 진보나 보수의 영향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그런 것을 따라 살 수 있죠. 뭐 제가 뭐 종종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진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또 데모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상들을 모인 사람들과 즐거움도 갖고 외칩니다. 또 보수팀들은 보수끼리 또 뭐예요? 내 그런 데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날마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가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어. 이쪽도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쪽도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정치적인 사상에 속지 마세요. 다 진통이 아닙니다. 진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사상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 사상이다. 이분이 내 생명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경제 방식, 교육 방식이 있어요. 너무 세상의 경제 방식, 교육 제도를 너무 신봉하면 안 돼요. 요즘에 사교육도 많고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자녀, 일반적으로 학교를 보내갖고 일반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경제 방식이나 교육 제도에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경제 방식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교육 제도는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잘 가르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 자녀는 미래가 보장돼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아이를 성공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옛사람에 관련된 거, 이 세상에 관련된 거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죄, 가난, 저주, 질병, 이런 문제, 다가오는 사람과의 관계, 큰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긴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 왕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단어는 그래요. 다스리고 이긴다. 이것은 뭐예요? 왕이 돼서 왕으로 모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왕 노릇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아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 안에 생명이 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가 역사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노릇이 된다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람과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는 역사가 왕 노릇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죠. 생명이 역사할 때 왕 노릇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때 생명이 역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넘치 받을 때 이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있어요. 은혜를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을 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리죠. 은혜를 알면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쫙 흘러요. 그 교회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종종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너무 삶이 힘들어서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울한 또 연민의 눈물도 흘리지만 대부분 성도들은요 은혜의 눈물을 흘리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쫙 흘릴 때 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예요. 뒤에 보니까 5장 21절도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생명이 들어온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는 모두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넘쳐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어느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조금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넘치게 받으면 이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왜 봉사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특히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선교에 동참합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24시간 맞아.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난 그분과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한다. 예수와 함께할 때 좋은 아내가 되고, 지금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할 때 좋은 남편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서 하나님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